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러내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이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가 달이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효화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60장 1절 요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밑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험난한 포로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역할을 보게 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비천하거나 유약하지 않다. 예루살렘은 풍성한 도성으로 변하고 열방은 예루살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영원한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 거할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임한 영광의 빛을 열방에 비추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죄의 흑암 속에 갇혀 있으며 구원의 빛이 아니고는 그 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빛의 자녀이다. 지극히 작은 빛도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높이 들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람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절대 가치와 존엄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만방에 널리 증거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60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들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렀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이 전투에 데리고 나간 이스라엘의 용사는 고작 300명이었으나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헤아리게 되어지니 어때요? 마치 성경에 보면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미디안 전투를 완벽히 대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대승을 이룬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전투를 앞둔 이들에게 일당백의 기적과 같은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다라면 여러분, 이 전투를 임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투를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십니까? 아마도 전투를 앞둔 모든 군인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더 기세 등등하게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저들의 기세는 더욱더 크고 멋지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저들은요,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지내게 되어졌죠. 어쩌면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저 자신이 당한 삶을 어떻게든 이뤄가며 정말 지켜보겠다라고 지속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털을 잡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셨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것이고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희망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포로 생활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너희 약한 자들이 강대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2절에서 3절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나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방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읍들도 다 약탈당하고 불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와 또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10절에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침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20절 말씀처럼 끝부분에 내 슬픔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벨론 땅에서 어둠의 그늘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영적인 음란을 저들은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버림을 당했고요, 미움을 당합니다. 이역만리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던 경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과 낙담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슬픔의 때가 지나고 이제 희망과 소망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며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이 소식은요, 아마도 이 약속은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이 정말 그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아마도 저들의 마음에 그 웅장해지는 그 마음들이 아마도 지금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삶에 하나님은요, 고스란히 그 약속을 펼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우리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절망적으로,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은 모두 다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거죠. 완전한 해방, 자유, 내 삶을 구원해 줄 그 어떤 것, 여러분, 저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한숨 짓고 늘 어렵게 하고 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긴 살아도 늘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것들을 저들이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삶에 여러분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게 하는 것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요 이사야서 60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시키시고 확신하여 또 일어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도저히 희망의 이유를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주한 불안한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기드온처럼 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의 중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인간 자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발광하는 빛이 아니죠. 자연계의 어떤 태양의 빛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사도 바울에게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 생명과 진리의 빛, 소성케 하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빛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19절에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은 절망과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참 빛이 무엇입니까? 그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약속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분명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드리워진 어두움은,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은요 바로 그거죠. 그가 빛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나를 비추실 때에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비추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돌아서게 되어지겠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성경은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미칠 것임이니라. 공통된 것이 있죠. 뭡니까? 다시는 참빛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저주와 사망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파멸과 그 어떠한 그 환난과 공고한 것들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한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어려움들,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벽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셔서 찬송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그 기쁜 날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그 절망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약속이 있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어떠한 삶의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일어나시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때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갈 것을, 그리고 너희가 승리할 것을 선포하시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되어 비추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생에 헉헉거리면서 숨 못 쉬고 정말 잠 못 자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리방황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드리워진 사망의 역사가 다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라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했던 모든 자들 다시 한번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벽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전은 우리의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문은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것들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 새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멋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